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모스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가 이러하니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기 이제 성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성문은 사람들에게 출입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한 민사나 형사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곳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장소가 그 성문 그 입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여기서는 이제 세 번역에서는 바로 그냥 그것을 법정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거기서 이제 올바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재판관이죠. 그런 재판관들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왜 미워해요? 자기 이득과 또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 싫어하죠. 또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죄를 그만두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가 오잖아요. 또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들춰내고 이러니까 재판관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속 이렇게 싫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압력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이 권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의 입은 막아버리고 한쪽은 눌러버리고, 이런 지금 점점 더 악함이 그냥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세를 착취한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자리를 이제 견고하게도 만들고 튼튼하게 하고 자기들의 아성을 쌓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한다. 아무리 뭐 대단하게 뭘 모으고 또 세우고 그것을 구축한다 해도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욕심과 그러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고 세우고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남녀가 결혼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의 죄나 그런 죄악상을 누구에게 들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직접 목격하신 그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12절에 저지른 무수한 범죄. 그 다음에 그 범죄와 죄악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해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핍박하고 가두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 안 되도록 또 재판관들도 뇌물을 써가지고 또 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13절에 신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지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자들이 또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는 입을 다문다. 뭔 얘기겠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기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해봐야 자기에게만 손해야. 오히려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고. 가장 비참한 게 이런 거예요. 그 시대가 비참해지고 점점 되는 것은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될 이 사람들이, 뭐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지자들, 여기 있을 때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재판관일 수도 있죠.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되지도 않고 또 해봐야 자기가 쟤들만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잘 되려면 뭐 다 선하겠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또 정화할 수 있도록 그 시대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아니, 지금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너네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는 또 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게 본심이 아니세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돌아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사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요. 그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에게 지금 이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모스가 이거 안 하면 편안하게 지금 지낼 수 있어요. 굳이 이 일들을 안 해도 되는데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의 사명, 그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또 품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따라가고 이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어? 이런 착각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행여 혹시라는 거, 혹시, 개역개정은 혹시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돌이키면 요셉의 남은 자를, 요셉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혹시 이제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라도 막차라도 타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악과 선은 뭐 착한 일, 뭐 이 시대 이 얘기가 아니라, 악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이고 선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올바로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이익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가. 그러므로 나의 16절에 나 만군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간다면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비참한 상황들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다. 얼마나 그러한 비참한 상황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농부를 불러다가 울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장례식을 치를 사람, 이거를 할 원래 그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면 대도시 정도 공격을 하고 하는데 시골까지 그러한 지금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서 준비케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물론 이 일들이 지금 이제 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거죠. 지금은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믿음인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선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도 내가 바로 설 때 또 나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이 끼칠 겁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또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또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